사도행전 4장에 가셔서 28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봤죠?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육신의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싸움들이라든지 엄청난 역사가 되어지고 있고, 마치 사울왕이 그냥 보이는 세계만 보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죄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윗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다윗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이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내려앉고 다윗이 또 다음 세대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가는 천사의 업무라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오늘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탁탁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연단을 주시거나 교통사고를 주시거나 뭐 몸이 아프게 되거나 그랬다든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뭔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준비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보이는 세계보다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무시무시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시무시한 일. 무시무시한 일. 요즘에 그냥 뭐 또 뉴스 틀어보니까 뭐 그냥 큰 이슈가 하나 나타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때다 해가지고 막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술 안 먹고 예수만 믿으니까 이 세상이 조용한 거죠. 조용한 거죠. 왜냐하면 조폭 세계에서도 키 큰 애들이 왕초는 다 키 작은 애들이 합니다. 160 넘으면 왕초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키 작은 애들은 물불 안 가린다 그러네. 여러분 중학생이 더 무서워요? 고등학생이 더 무서워요? 중학생이 더 무섭잖아요. 키 작은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얘네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저 뭐 기도 생활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면 지금 어떤 싸움이 있고 어떻게 또 지금 열심히 또 정치를 하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을 또 허물어뜨리려고 귀신이 또 어떻게 틈타고 있구나.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나라가 망신을 당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또 딴 거는 몰라. 난 정치는 모르지만 혹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세계 수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 뭐 국가가 망신당하는 건 난 별로 관심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하는데 혹시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부터 나오는데 이제 28절에 나오는 것은 뭐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요걸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순서대로 보면 예정하신 그것을, 예정하신 것 이루려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니까 당신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그 예정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과거 시대와 미래 시대가 있는데 과거 시대와 미래 시대의 미래 시대를 오늘 저는 새 시대라 말해요. 새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그냥 저는 뉴 월드라 그랬습니다. 뉴 월드.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있는데 뉴 제너레이션, 뉴 월드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항상 이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미래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병을 치유하셔야 돼, 질병을. 응? 이 세상은 질병을 다스리고 싶잖아요. 근데 의사를 통해서 다스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다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를 만드신 거지만 그것보다 슈퍼내추럴 파워를 통해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신의 운사. 그런 미래에 병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필요해. 병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과거에서 어떤 사람 선택해서 신유의 영을 준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병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병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병만 다스리냐? 자, 현신의 권사님, 충령교회 다니던 현신의 권사님을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다음 시대에 선택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음 시대에 선택된 사람이 기도해, 기도. 근데 기도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뭐냐? 환란이 있는 사람들이야. 환란이 없으면 기도할까?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계시록에 그들을 보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누가 여기에 선택되느냐? 환란을 만난 자들. 특히 질병의 환란을 만난 자들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셔서 자기 병 때문에 평생을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더니 자기가 신의 운사를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 신의 운사 아무나 받아요? 이거 다 받고 싶겠지? 받고 싶겠지? 그러나 신의 운사 받으려면 최소한 정신병원에 1년 이상 있든지 우울증으로 한 10년 고생하든지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허리 발바닥 한번 고통을 받아봐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의 운사를 받은다면 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예? 기도해주고 싶고. 예.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서 어떤 걸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린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을 다스린다 보자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많은 환란을 받아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신의 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시대에 병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음 시대 다 돈 누리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고 싶죠? 응? 되고 싶으면서 왜 그냥 안 되고 싶은 것처럼 물질 누리고 싶으면서 나쁜 사람 물질 누리고 싶으면서 근데 나는 물질 누리는 법을 안다. 나는 물질 누리는 법을 알지. 내가 이거 아무나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특별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부동산 경기 어렵지? 어렵지? 미치겠지? 왜냐하니까 지금 다음 시대에 물질을 누리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모든 일이 스트레이트로 계속 되는 건 없어요. 좀 잘 되다가 또 하나님이 속구리로 걸르셔가지고 채로 걸르셔가지고 또 다음 시대 사람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지나갔고 다음 시대.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물질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거야. 항상 새 시대라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새 시대. 여러분 나는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요 북쪽으로 올라가 사십시오. 이게 뭐냐면 풍수지리설이다. 이게 성경 아니고 풍수지리설이야. 원래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전라도 순천에서 한 달 동안 기빨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봐. 거기 돈 있는 사람 찾을 수 있겠어. 거기 박사학위 가진 사람 몇 사람 찾겠어. 거기서 큰 비즈니스 하는 CEO 몇 사람 찾겠어. 큰 집 가지고 돈주 모르는 사람 몇 사람 찾겠어. 그런데 물질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 왜냐? 물질이 있어야 유학도 가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병원도 차릴 수 있는 것이고. 예. 자, 물질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 궁금하죠. 자, 하여튼 근데 자, 병을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병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질병 계통의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고 신유의 영을 주시고 3단계 병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시대. 그러면 지금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120문도를 갖다가 120문도만 선택하시죠. 380명 걔네들 빼버리고 120문도만 선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쓴 자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써지는 모든 사람들 적을 텐데 쭉 적을 텐데 이 사람들 공통점은 다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일 또 배제대학에서 또 하는 그 집회 자리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뭐 어떤 기도원에서 뭐 불집회 있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집회 참석하면 돼. 단지 이제 1,000원 내면 병 낫는다. 그거는 이제 그냥 속지 말고 그냥 털리지 말고 오기만 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 자, 그런데 요 부분을 보잔 말이죠. 근데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120문도의 특징 보니까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체험한.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정리합시다. 기도자가 뭐하냐? 여기서 은사를 체험해. 은사자가 돼, 기도자가. 그 은사를 다음 시대에 쓰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교하고 싶잖아. 하나님 선교와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나 합니까? 교회를 50년 다녔다는 사람이 선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 같은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산 사람. 저도 미국에 15년 살면서 이방 문화를 많이 보고 미국에서 해외로 많이 여행을 다니고 했는데 우리 주로 남미를 많이 여행하곤 했는데 하여튼 어떤 바울처럼 외국에서 태어난 어떤 특정하게 그런 문물을 많이 체험한 사람. 우리가 이제 7월 28일 날 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체험하고자 하는데 그런 나라를 자꾸 우리가 체험하고 와야 돼. 저번에도 우리 아들, 딸 데리고 필리핀 선교 갔다 왔습니다만 난 또 갈라 그래. 자꾸 그런 걸 체험하면 다음 시대에 우리가 비록 돈을 좀 투자해서 가지만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저는 봐요. 모든 걸 다음 시대에 준비하는 것이다. 내일 가가지고 선교의 영을 받고 오면 선교 시대가 열릴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내일 또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중국어를 왜 공부하냐? 그게 우연한 게 없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조금 젊으면 뭐 전도사가 안 되더라도 신학을 공부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돈은 뭐 다 공통적으로 나처럼 준비가 안 돼 있네. 돈을 준비한 성경 말씀 알아야 어디다 쓰고 기도를 해봤어야 이 사람 어디다 쓰고 저 병자들 많은데 이 사람을 좀 보내고 싶은데 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야지 이 사람을 쓸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은 항상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다.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물질 누리고 살더라니까. 아니 그런데 다시 나가주십시다. 근데 자 보세요. 기도자 그리고 은사자가 미래에 쓰임 받는 거야. 자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떤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뭘 받으셔야 돼. 선교의 영을 받으셔야지 선교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신유의 영을 받아야지 다음 시대에 병을 다스리는 주인공. 근데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물질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십니다. 물질만 주시는 경우는 없다. 목회를 잘하라고 물질을 주시든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라고 물질을 주시든지 선교를 많이 하라고 물질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물질만 달라 그러는 건 그건 미신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은사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다음 시대 뭘 다스리겠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뭐 은사 안 가지고 뭐 하려고.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지금도 교만하고 건방져가지고 혼자 보기 아까운데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을 때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 계통의 사람. 지금 중국을 선택하시려는데 죄송하지만 백인들이 중국 가서 선교하기는 좀 골치 아파. 얼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튀어나와. 근데 지금 외국인이 가가지고 중국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걸립니다. 잡혀갑니다. 뭐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건 안 잡혀가지만 오직 종교 문제만 가지고는 범법 행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공안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듣지 않고서는 한국말로 하는 건지 중국말로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누가 눈여겨보지 않고 좀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봐도 그런 말 안 하잖아. 흉내를 내지 않잖아. 그리고 멀리서 들으면 중국말 하는 것 같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또 생겨도 짱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뭐 안 잡는다고. 영국인, 유럽인, 멕시칸, 러시아인, 미국인, 중국 선교할 수가 없어요. 금방 눈에 띈다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한류 열풍을 주신 거예요. 싸이 같은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오죽했으면 답답했으면 신천지 교주의 사위인데도 그렇게 답답했으면 유명하게 만들어.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너무 위대하시다. 신천지 교주의 사위도 유명하게 해가지고 한류를 전파하시니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 참 멋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 교주의 사위까지 동원하지. 참 멋있어. 네. 그래서 쭉 정리. 이제부터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거 했고, 자 보세요. 통치하시. 창세기 1장 28절 적어드리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목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시대. 여러분 지금 다음 시대 준비되고 있어서 좀 모든 걸 갖추세요. 신학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스라엘 문화, 뭐 영어 다 갖추세요. 그러면요 크게 그 쓰임 받는 거 나는 그 돈 안 아깝다고 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막 돈 갖다 쏟아 부으면서 돈 안 아깝더라고.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돈이 안 아까워. 대한항공 타고 다녔는데 돈 안 아까워. 여러분 그거 돈 안 아까워. 그거 딱 배워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야.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새 시대에 들어가는 거 보면 자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9절. 자, 창세기 출애굽기. 자, 민수기. 자,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9절. 자,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광야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체,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 죽은 영은 새 시대를 누리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빨간 연필로.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체는 영이 죽었다는 거. 영이 죽은 사람은 새 시대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난다. 근데 누가 새 시대를 누리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그래 다시 죄송합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저 여호수아 갈렙 말에 순종한 순수한 자, 어린 자.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아주 내가 오래 믿었지, 내가 뭐 나이 좀 들었지 하는 사람은 새 시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젊은이들에게 늘 비전을 갖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젊을 때, 어릴 때 은혜를 받아버리면 평생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평생 복을 주셔요. 젊은이들이여 새 시대를 다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못 들어간다. 딱 말해요. 14장 29절하고 32장 11절 두 군데 읽어드립니다. 32장 11절. 민수기 32장 11절. 32장.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많이 믿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보면은 민수기 13장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 악평하고 있죠. 악평. 에이,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 악평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새 시대를 악평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지금이 만족해.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30살에 기도를 시작한 자를 더 많이 쓰시겠어? 20살부터 기도를 시작한 자를 더 많이 쓰시겠어? 네. 나는 악평한 자들은 뭐냐면 새 시대를 오해하는 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새 시대를 모르는 자, 모르니까 악평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계시록 7장 14절, 요 구절은 계시록 7장 14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만 거. 이것은 환란에서 나온 자,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가 새 시대에 들어간다. 환란을 통과하는 자.
통과하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내가 먼저 찾으면 내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드릴게요. 잘 적어놓으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장차올 모든 일 중에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많은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가난 속에 시달릴 시대가 와요. 그죠? 똑같이 지금 중고등학교를 공부하지만 똑같이 대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20년 후에 만나봐요. 그 사람 물질 못 누리고 사람 못 누려가지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고 돈 못 누려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사람들 20년 후에 보게 된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새 시대란 말. 그런데 장차올 모든 그 시대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면서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자, 기도자.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장차올 시대를 피하게 된다. 장차올 시대를 피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 새 시대에 누릴 수 없고. 여러분 부모라면은 여러분이 현재 부모된 자격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자기 후손을 정말로 복 주시길 원한다면은 경건의 모양으로 사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좀 갖춰주세요. 자기 후손을 위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은사 체험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시대에 후손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물질만 주는 경우는 없다. 은사와 같이 준다. 물질만 주는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케이스. 예수 믿는 사람의 케이스는 물질만 주면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 안 줍니다. 우리 할 때 예수 믿는 상태에서는 물질을 주지 않아요. 물질 주면 하나님 안 믿거든. 물질 주면 기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질 누리는 방법은 오늘 이 밤에 결심하셔야 돼. 내가 신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의 영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 예,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육에 속하지 않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육에 속하지 않은 자. 예. 자, 미가서 4장 6절 한 번 더 보면요. 미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저 구약성 저 뒤에 가가지고요. 예. 저 뒤에 가가지고 미가서 제가 미가서 4장 6절 볼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사실. 미가서 4장 6절부터 읽어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자 새 시대입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보세요. 새 시대에는 저는 자들을 쓰시고 여러분 저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쓰임 못 받는 사람은 바보예요. 쫓겨났으면서도 쓰임 못 받는 사람은 바보예요. 환난을 받게 했는데도 쓰임 못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하의 바보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거거든. 할렐루야.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 다스리면서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뭐냐면 그 나라가 너에게 새로 도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가 도래하는데 2020년도가 도래하는데 혹은 너의 자녀들이 다음의 세대를 도래하는 걸 다스리게 될 텐데 바로 네가 준비된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환난 받는 자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 훈련, 그 다음 시대의 새 시대의 주역 이렇게 돼. 새 시대의 주역이 된다. 환난 받은 자. 환난 받았으면 간증으로 꼭 가세요. 환난 받고 끝나면 꽝이야. 100명을 환난 받게 했어요. 100명 환난 받게 했어. 근데 100명이 다 새 시대의 주역 절대 아닙니다. 100명 환난 받게 하나님 추리는 거야. 영성 훈련을 이런 교회 와서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말씀 훈련을 받고 은사 훈련을 받고 여기서 방언 훈련. 지금 초대교회로 다시 합니다. 초대교회에 왜 방언이 나타나고 왜 은사가 나타나냐, 120문도에 나타나냐, 이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라니까 다음 시대. 그러면 380년 방언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쓰임받지 못해. 방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방언 받았다고 다 쓰이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지금 시대야 뭐 방언받았다고 다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방언받았다, 이 당시에 불을 받았다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120문도는 100%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도 막 20대, 30대 불 받고 방언 받고 그러면 100% 너를 쓰리라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나이 50인데요. 저도 20대에 방언 좀 했거든요. 해보니까 다 꽝이에요. 저도요, 불 받아가지고 막 손 진동 다 왔었는데 해보니까 다 꽝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는데 그처럼 무슨 얘기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진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해놓고선 20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막 통성기도 저요 통성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묵상기도 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 우리가 사람을 욕하는 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해방한 건 사하심 받지 못하는 거야. 멋있잖아. 좀 들어가지? 성령 해방하면 안 된다. 성령 해방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을 해방하는 거 괜찮아. 과거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왈가왈가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안 하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이 많아. 이 시대 하나님이 지금과 좀 다른데 이 시대에 방언을 주고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이 막 개개인에게 막 임하고 회개 영이 터지고 했던 건 왜냐? 이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100% 다음 시대에 쓰임 받았어요. 부자로 쓰임 받고 감독으로 쓰임 받고 선교사로 쓰임 받고 엄청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라니까 공부로 좀 더 준비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든지 선교의 영을 받아 준비하든지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 우리가 시간을 아껴 쓰세요. 참 오영부영 이렇게 저런 살면 되지. 왜냐하면 이 시대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래도 살아도 좋고 그냥. 근데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다음 시대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제자교회 목회하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안 좋아졌던 거지만 항상 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 내가 다음 세대는 뭘 할까? 다음 세대는 선교로 이어지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그 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선교지에 지불하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교회도 지어지고 막 그 꿈이 막 일어나는데 선교 영은 받았는데 주유하니까 그 선교 영이 있는 자에게 교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물질이 풍성해지잖아. 할렐루야. 항상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계시록 14장 4절. 여러분, 그 영적 은사에 좀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세요. 그런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성의 훈련, 기도 훈련, 밤새는 거, 금식하는 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셔야 되고요. 여자와 더불어, 남자에게만 하는 말 같은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가 준비된 자고 어린 양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 즉 말하자면 이런 스타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교적인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 목사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목사가 인도하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처음 익은 열매 정리하세요.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2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음 세대를 갖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은사요 그리고 회개기도 회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개의 영이 터져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선교사님 설교 듣고 회개의 영이 터졌잖아요. 그 회개의 영이 오늘도 터지시길 바랍니다. 회개.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도 해가지고 120문도가 울기 시작하는데 펑펑펑펑 울었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 자기네가 못 박았나? 로마 병정이 못 박았지. 우리의 마음에 찔린다 그러면서 120문 회개의 영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방언의 영이 터지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하더니 그 사람들을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나 그냥 내 꿈이 뭐냐면 주여 회개해가지고 다음 시대 영적인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아멘 크게 안 하고 자기 이름은 아멘 그래서 내일이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자 기생라합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이 왔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다 멸망할 때 다음 시대에 살아나잖아요. 그 기생나합 같은 경우가 다음 시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준비한 제 상징입니다. 영적으로는. 기생나합 같은 인생을 환란 속에 살았고 자기 몸을 파는 인생을 살았으나 환란 속에 살았으나 너무 자기가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음 시대는 내가 이런 생애를 또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목숨을 걸었더니 다음 시대에 유명한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다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같이 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떡을 나누고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그 모든,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단계. 이 시대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은혜 받으니까 뭐 방언 좀 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방언하고 진짜 회개형 임하고 진짜 선교형 임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선생은 이제 한 분이시니라, 아비는 한 분이시니라, 너와 나와 높다, 목사기 때문에 높고 성도기 때문에 낮고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랍비도 한 분이시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선생은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그 세계는 교주도 없고 뭐 무슨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세계를 체험하면서 우린 다 형제자매고 하나다,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그 120문도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120문도의 모습이 똘똘 뭉쳐서 정말 로마 병정이 뭐 창을 들고 죽이러 와도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이 위협함을 하가마옵소서라고, 가자, 전도로 나가자, 죽으려면 죽는다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게 새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야. 이 시대 그런 자들 나오라 이거지.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함께 철회할 사람 나오라는 거지. 거기서 뭐 서로 미워한다고 싸우고 정치가 욕하고 그래 뭐 욕하고 그런 자들은 새 시대 주역이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게 없어져. 할렐루야. 싸이도 내 편이고 안 싸이도 내 편이지 뭐. 다 내 아들 같고 내 동생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할렐루야. 그 못생긴 얼굴이 이제 성공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카톡이 와요. 이거 무슨 선천지의 사유다 그러는데, 난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첫 번째, 너무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경고로 알고 이제는 고맙습니다. 회개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개인 의식, 자기 의식이 강하다. 너무 똘똘 뭉친다. 나쁜 일에 있어서. 싸이가 이 문자 볼 텐데 얼마나 기독교인 실망하겠어. 예수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싸이가 싸이만 받으러 돌아가는 싸이지만, 아무리 싸이만 받으러 돌아가는 싸이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기 원할 거 아니야. 신천지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지 뭐 신천지라고 다 지옥 가기 원하겠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천지, 걔네들은 신천지. 물론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냥 아버지의 눈으로 봤어. 아버지의 눈으로. 젊은 애가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한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준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이거 그냥 막 나이 30대니까 40대니까 싸이가. 그 젊은 사람 하나 성공하겠다고 애들 쓰는데 막 기독교인들끼리 막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물론 나는 받아보기만 해서 한 번도 보내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얼마나 마음 상처를 받았을까? 물론 내 동생이 물론 사이에 사유가 될 일, 아주 사이 위에 사이가 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말이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건 그렇고요. 이제는 이 120문도의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 다 하나가 된 상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제대로 온 사람 한번 체험해봐. 그럼 싸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싸이가 지금 신천지 가가지고 신천지를 믿어 신천지를 포교 활동했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우리가 배격해. 그건 아니잖아요. 좀 더 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벽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난 내 마음에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올려드릴게. 우리가 자꾸 내려가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넓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 싸이의 시아버지가 지금 신천지 하는 거 아니잖아. 과거 신천지 교주였다가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지 무슨 회사 사장이라는데 돈 얼마나 모았으면 강철 회사 사장이 됐을까? 그런데도 신천지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이만희에게 전재산 다 갖다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만희 재산이요. 그래서 지금 세금 조사 따라가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부가 있어가지고 헌금들은 전부 재정부가 관리하지만 세상의 이단은 재정부가 없잖아. 그 회계 여자 혼자서 다 모아가지고 전부 이만희에게 갖다 바친. 그건 진짜 이단 중에 이단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유재열 씨가 그런 건 아니잖아. 싸이의 시아버지. 그 뭐죠? 싸이의 장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섣불리 막 누구 욕하고. 하여튼 여러분 카톡 보내 누구 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내지 마세요. 새 시대 주역 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카피 전달하지 마세요, 나한테. 나까지 부정적인 생각 들잖아. 괜히 그래서 가만 엄청 와. 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내가 이상해졌더라고. 괜히 엄한 사람 미워하고 앉아있더라고. 주여, 부정적인 거 보내지 맙시다. 그냥 꺼버리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한국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어린 영혼들, 잘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 싸이도 예수 믿게 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아버지가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 시아버지 장인이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따진다 그래. 이 새시대 주역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새시대 주역 아니니까 목사님 틀렸어. 그런 거는 따지고 있지요. 목사 와이프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막 따질라 그래. 따지지 마세요. 목사 와이프가 되지 마세요. 그냥 일반 집사로 끝내세요. 절대 목사 와이프 되지 마세요. 너무너무 비판적이 돼요. 목사 와이프가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집사로 끝내세요. 자, 우리 오늘 기도하는데 새시대 주역이 되실 분들은 오늘 이 받는 은사 유심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실까? 나에게 물질을 주실까? 선교의 영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을지어다. 회개의 영이 터질지어다. 신유의 영을 받을지어다. 또 말씀에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말씀을 전파하기 앞서서 해가지고 말씀의 영이 임해야 돼. 말씀의 영.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맞춰야 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에 가가지고 무슨 영인지 볼게요. 자, 4장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전도의 영이 전도의 영. 전도의 영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도하러 나오라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전도의 영 가진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 전도의 영이 임하면 물질을 같이 주신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것이 뭐냐면 신유의 영.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 그래가지고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음 시대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영. 기도의 영 모인 것이 진동하니까 은사가 나타나. 막 진동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진동의 은사를 받으면 다음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의 영이 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영을 받을지어다. 그저 목사가 될 사람, 선교제 가서 일할 사람들은 말씀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끝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크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영이 강하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영을 임하게 한 다음에 다음 세대 쓰시니까 말씀의 영이 오늘 임할지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영을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옵소서. 근데 전도의 영만 주시오? 아니에요. 물질을 주셔요. 난 지금까지 전도의 영 받은 사람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전도의 영 받은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즘 뭐 박순애 전도사로 맡아준 저 신문 보니까 저 공주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도 다음 주에 집회하더고 막. 근데 그 박순애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자였고 남편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평생을 자살을 갖다가 이렇게 목을 매달아 탁 하고 떨어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이 잃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꾼이 지나가다 그걸 내려가지고 두드려 팼대잖아. 이게 젊은 거가 왜 죽을라 그래.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다가 살아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를 했다가 전도로 히트 쳐가지고 하나님 글을 쓰시는데 하여튼 몇 년 동안 스케줄이 빈날이 없이 꽉 차있어. 큰 교회만 다니면서 하여튼 1000명이 1000명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전도영 한번 받으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남편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농사 지면서 벌었던 그 돈보다 지금 집회 다니면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그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박순애 한번 쳐보세요. 박순애. 그러면 제일 좋은 간증이
저기 그 수영록 교회하고 미국에서 한 간증 들어보면 좋습니다. 뉴욕에서 집회한 거고 수영록 교회 간증 들어보면 좋은데 엄청나잖아요. 그 전대영 이맘은 그 사람에게 막 물질을 그냥 막 그냥 푸대짜리로 막 갖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전대영을 오늘 밤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제가 이제 먼저 기도하고, 자, 내일은 이제 또 배재대학교 집회 있는 날이고, 또 전도할 사람 교회 나오고, 또 장례 갈 사람 낙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또 문화센터 나올 사람 하는 그런 날이고요. 내일 모레는 어버이 주일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다음 5월 17일 금요일 날 우리 야유회 준비하고,